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제가 했던 질문과도 비슷한데요.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런 질문 잘 받나요? 우리 잘 안 받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까? 뭐 이 정도만 질문을 받는 거지. 교회 다닙니까? 하지.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은 잘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자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분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항상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다른 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핵심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요, 돈 얘기 없어요. 성공 이야기 없습니다. 건강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출세한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은 구원의 역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니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다른 것들로 바꾸어 놓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 드릴 방편을 잃게 됩니다. 이 핵심,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을 다양한 방편으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 옷을 입히고 저 옷을 입혀서 왜곡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성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성공을 품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전혀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란 소식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요. 복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신약을 딱 넘어오면서부터 말하고 있는 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약에서는 마치 물질의 복을 저주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요, 전혀 물질의 복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복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복음 안에 제대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을 통해 예수를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기 원하는 예수님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물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한번 열어보세요. 나 병 고쳐주는 예수,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예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내 자식 잘되게 만들어주는 예수,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탄탄대로처럼 만들어주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빗나가면 삐지는 거죠, 이제 성도가. 예수님 왜 이래? 하나님은 왜 이래? 복 받는다며? 잘 된다며?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서요. 근데 복음은 전혀 그걸 안 담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만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돈 얘기 하나도 없죠. 예수님 돈 얘기 하시던가요? 돈 벌라고 하시던가요? 바울을 통해 돈 얘기 하시던가요?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가요.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나 안 믿었는데? 너 네가 믿고 싶은 예수라는 이름 가진 우상 섬기던데? 너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는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리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느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성경 안에서 예수를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자꾸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만들어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평생 믿었는데 믿었다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 너 몰라.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이름만 예수라고 붙어있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바꾸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문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요. 쉬운 말로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큰 실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만드는 이 큰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요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친이처럼 이때 불러내고 저때 불러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이 땅에 입고 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부리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떼놓고 그의 올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모든 시간 동행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하셔요?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자녀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곳에서,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걸 얘기한다는 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마음대로 부릴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사역도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분이 십자가에 서리신 구원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은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걸 자꾸 깨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유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양념을, 자기만의 양념을 치려고 했습니다. 뭘, 어떤 양념을 치려고 했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양념을 자꾸 치려고 했어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은 못 얻는다는 거래요.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남자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던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우리의 후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 믿음에 양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해야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해요?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요, 구원을 주신 그 기쁨과 그 감격에 겨워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행복해서 나 같은 자를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이 피곤한데도
말도 지질이 안 듣는 다음 세대들을 섬기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자 복받고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았으니 그 기쁨과 감격에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옆에서 거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사역은 완벽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구원 얻으려고,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요,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아니고 거룩한 삶도 아니고 의로운 삶도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저를 볼 때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구원 못해요. 그러나 누구를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어요. 그걸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주께서 필요하시니까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꿈도, 비전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살고,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냥 소유, 잠깐 쓰고 끝나버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모든 노력,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근본적인 성품일 뿐인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칭의라고 하는, 내가 예수 때문에 너를 의롭다,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칭해준다, 불러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삶에 대해 구원을 주셔야지, 뭘 해야지,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잘 사는 거, 그걸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더라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주어져요. 물론 삶에서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 정말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고 있는지 항상 성경을 통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잘 살펴 바른 믿음에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갈 때가 있어요. 삶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주어진 삶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예수를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는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예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예수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이름만 예수 붙어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또 읽고 내가 살아왔던 어제의 믿음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쫓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잘 살았어도 오늘 또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제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았다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산다는 보장 아무도 못해요. 목사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연약한 저와 우리 삶이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 너 몰라 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놀지도 못했잖아요. 이 주일날 이 오후에 뭐 하겠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TV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아야 될 이 시간에 졸음을 이겨나가며 앉아있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놀아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나의 믿음이 정말 성경이 이끌어가는 그 믿음인지 말씀 앞에 계속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그럴 때 빗나간 삶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에 맞추어 내 삶을 가져가는 거죠. 힘들 수도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죠. 손해봐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 너 몰라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일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믿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성도,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다우락계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